이렇게 우리 소수 모였을 때 한번 훑어봅시다. 조유진 성도님, 요즘 성경 읽기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주 거 못 읽고 그 지난주 밀려서 다 읽었어요. 아직 끝냈어요. 그 지난주면 어딥니까? 근데 산상수훈전 이제 여기. 아, 네네네네. 첫 번째 6월절까지 네. 갔다 오셨습니까? 13까지 13. 다 읽었어요. 우리는 20까지 읽었어. 일주일을 모르고 아, 네. 아, 네네네네. 4장 5장씩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그 단락들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용 네, 뭐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신혜영 집사님, 요즘 성경 읽기 어떠십니까? 주여입니까? 하지만 어저께 또 내가 간증을 듣고 다 읽으리라 읽어내리라. 밀렸구나. 나만 밀린 게 아니구나. 각오를 다지는 우리 현성이 성경 읽기 요즘 어떠십니까? 못 읽고 있습니까? 근데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기말고사가 오기 전에 빨리빨리 쫓아가십시오. 우리 조연아 지사님 어떠십니까? 성경 읽기. 네, 잘 하고 있는데 네. 가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약간 이해 못하는 비유적인 부분에서. 그렇죠. 원래 그래요. 근데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직 듣고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분명 있죠. 제자들한테는 풀어서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내가 다 알지 못하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설명해주는 제자들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주나 안 해주나 때가 돼야지 깨달아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자들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깨달았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때가 있을 거라 우리 생각합니다. 주니자매 아까 말씀해 주셨고 정유미 성도님 네 아주 네 주니자매를 딱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이런 느낌 있잖아. 빨리 나한테 넘어와. 빨리 나 물어봐.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빨리 나 물어봐. 약간 그 눈빛이었어요. 어떻게 성경 읽기 하시면서 요즘은 어떤 뭐 감동이나 질문들이 생기시나요? 하얀색은 종이요, 까만색은 글자 아니지? 그래도 왜 우리가 이렇게 맞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겠다. 그걸 마음에 계속 품고 계시니까. 빨리 이 사람 다 돌아와야 될 텐데, 이런.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6월절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첫 번째 6월절, 우리 너무 많이 얘기해서 이제 툭툭 하면 나와야 돼. 첫 번째 6월절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6월절 이동했지. 어디? 빨랑 얘기해 주세요. 이분들 당황하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게 들리지 않습니까? 갈릴리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6월절 전에는 5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도 갔다 오시고 가버나움도 구경하시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은 갈릴리도에서 유대도로 이동. 유대도에서 6월절이니까 어디를 가셔야 되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하신 일은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성전 청결 사건. 오늘은 보드에다가 쓸 게 많아요.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슈를 확 예수님께로 끌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도로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거꾸로 올라가셨어요. 지역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써볼까요? 유다도에서 사마리아도로. 이거 적으실 때 있었던 일들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사마리아도, 수가성, 그 여인, 알아. 뭐 이렇게 떠올리셔야 돼요. 사마리아도 다음에 갈릴리도로 가셔서 갈릴리도에 입성하시는 것까진 좋았는데 진짜 내 고향 나사렛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막. 뭐야, 쟤 요셉 아들이잖아. 그런 분위기 기억나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시면서 이때 갈릴리에서 전체적인 한바탕 대중을 만나시는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세요. 갈릴리 1차 사역이 있다는 건 곧 2차 사역, 3차 사역이 있겠다는 얘기죠. 갈릴리 1차 사역을 하실 때 일어났던 일 하나, 지붕 뚫고 누가 내려와요? 그치, 중풍병자. 정리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읽으셨던 거예요. 성경에 중풍병자가 한둘이 아니지만 이때 중풍병자는 뭐? 지붕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제자 한 명을 또 부르시네요. 누굴 부르셨죠? 그렇지. 마태. 뭐 하던 마태? 세리마태. 레위라고도 하는 세리마태. 요게 바로 언제 있었던 일이다? 첫 번째 유월절부터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여러분 머리에 정리되시죠? 그리고 나서 또 쑥쑥쑥 지워. 저기 승민아 일로 와. 지워라 좀. 일로 와. 가까이 와서 지워줘. 뭐야? 지우고 두 번째 유월절로 가볼게요. 덮어놓고 두 번째 유월절 때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죠?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그렇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 날이 유월절이 가까워오기도 하지만 뭐였더라? 안식일. 여기서 대박 중요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 안식일의 여러 가지 일들을 베푸시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쵸?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유대인의 귀에 팍 박힌 거예요. 아버지. 왜?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죽이고자 작정한 사건. 38년 된 병자를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베데스다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났고, 안식일을 트집 잡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건이 베데스다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병자가 또 구원받았구나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셔야 되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참 평안, 참 안식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안식일이었다. 두 번째 유월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안식일이 끝나고 문제는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동하셔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그쵸? 이때가 있었던 게 갈릴리, 아까 1차 사역이었다면 2차 사역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2차 사역은 두 번째 유월절 이후에 있는 거죠. 지금 정윤미 성도님 보시는 저 표 보시면서 따라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보지 마시고 몇 페이지인지 얘기해 주세요. 173페이지랍니다. 이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식일을 계속 트집 잡는데, 이 안식일을 트집 잡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안식일 트집 잡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새로 나오는 이름 헤롯 땅, 이 애들이 붙어다니면서 안식일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트집 잡는 거예요. 헤롯 땅은 무엇인가 봤더니 쉽게 표현하면 친일파 같은 애들이에요. 이름에서도 나오죠. 헤롯. 로마에서 세운 헤롯에 편드는 애들. 바리새인은 헤롯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편드는 애들하고 한편 먹고 지금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할 때는 네 편, 내 편도 없어.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따지려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헤롯 땅 바리새파가 같이 뭉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다니는 걸 지금 우리가 머리에 떠올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애들이 떼거지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구나. 단순히 한두 명이 손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무리지어 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곳곳마다 나타나고 지켜보고 트집 잡고 어떻게 하나 두고 보자 하는 그 광경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빨리 하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12제자 세우시는 일을 하십니다. 12제자. 말씀드렸어요. 5명의 제자, 그리고 처음에 세워졌던 제자들은 파트타임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할 때 쫓아왔다가 가서 물고기 잡다가 또 집안일도 봤다가 세리일도 했다가 했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풀타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정말 이제 나랑만 같이 다니자. 바로 이게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완전히 하나 돼서 팀 사역하자,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때부터 염두에 놓고 키우시기로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히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데 다 보게 하시고, 그 권능을 왜? 이제는 제자들이 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중요한 포인트, 팀 사역. 예수님은 절대 혼자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혼자, 목사님 혼자, 누구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한 지체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대신에 예수님, 손과 팔과 다리와 그 발이 되는 우리 모두가 함께 팀으로 뭉쳐야지 예수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팀으로 부르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갈릴리 2차 사역 중에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산상수훈을 베푸셨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팔복, 그리고 뒤에 등등등등 나오는데, 팔복은 복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8가지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니죠. 기억해 봅시다. 이거 기억하시는 분 있을까? 기억하시는 분 다음 주에 선물 드려야지. 제가 지난주 강의 마지막 단계에 복은 요런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땡땡땡이라는 말이 있어요. 메모하셨나? 조연할사님 당첨. 다음 주에 선물 준비. 뭐야? 찾고 있던 정유미 성도님 지금 막 빨리 찾고 있었는데, 맞아, 아쉬래. 아쉽네, 아쉬워. 아쉬레가 뭐라 그랬어요?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서 존재 자체가 복인 사람. 아니, 요거는 뭐 페이지, 자기가 쓰고 싶은 페이지 쓰면 돼. 복 아시네. 너희 존재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봅시다. 아쉬래 해보세요. 아니, 여러분, 잠깐만. 너 참 생긴 게 아쉽다, 이런 뜻으로 하면 안 되고, 넌 참 복이 있는 존재다라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다시 해봅시다. 시작. 아쉬래. 아쉬래. 당신은 아쉬래예요.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존재 자체가 복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복인 우리들이 해야 하는 것, 팔복. 그렇게 해서 산상수훈을 계속 거치셨고, 그 다음에 또 지워야지. 그 다음에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위에 갈릴리 쪽에 계시잖아요. 가버나움, 우리 처음에 가나 혼인잔치 끝나고 나사렛 갔다가 나사렛의 사람들이 핍박하니까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성인 돼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순회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쑥쿨터. 그때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의 하인. 머리에 빨리 떠올려 보세요. 백부장의 하인. 백부장의 하인이 죽었다고 그래서 백부장이 왔어. 백부장네 집에 가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백부장네 집에 가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거 없어요. 저도 백부장이라서 아는데요. 말만 해도 돼요. 오실 거 없어요. 그런 믿음을 보여줬던 백부장. 여기서 문제.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뭐라고 해서가? 그렇지. 왜 로마일까요? 느낌이 확 왔어? 그분이 오셨어? 백부장은 뭡니까, 여러분? 백부장. 승민아 설명해보자. 백부장. 맞아요. 부하가 100명이려면 유대인에게 이 직책을 줬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말하잖아요. 그 사람 우리한테 되게 잘해주는, 우리 유대인들한테 잘해주는 사람이에요. 막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고 예수님에게 이적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해서 믿음을 구했어요. 그리고 또 나인성 과부 아들.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가실 때 어떤 장면을 보셨죠? 갈 때. 어이구! 어떤 장면을 보셨어요? 나를 보지 말고 책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그 나인성 쪽을 가시는데, 아이고, 막 애곡하는 소리가 들려요. 과부 아들이 죽어가지고 실리고 나오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장면, 여러분 또 금방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그렇게 해서 가버나움 순회전도를 하시고, 그때 우리의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답니까? 감옥에. 요거 여러분 머리에 기억 정리가 되셔야 돼요. 갈릴리 2차 2차 사역을 하시는 중간에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이 갈릴리예요. 그럼 어디를 중심으로 하셨대요? 갈릴리 도를 중심으로. 지금 사마리아 도도 안 가세요. 어디도 안 가세요? 여기 유대도도 안 가시고 계속 갈릴리 도에서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일도 했는데, 그때 누구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머리에서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막 맞춰나가시는 쯤에 우리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급히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더니 막 이것저것 알려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있잖아, 천국이 가까이 왔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진짜 할 일이 있다. 진짜 니네 이거 잘해야 된다. 내가 니네 믿는다. 야, 병든 자도 고쳐야 되고 죽은 자도 살려야 돼. 니네 잘 들어, 잘 들어. 적어.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귀신도 쫓아야 돼. 이거 니네가 다 가서 할 일이야.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추수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추수꾼, 신천지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먼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이, 9장, 152페이지. 마태복음 9장 37절에 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얘들아, 그동안 예수님께서 막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보여주셔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없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하나님께 청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명을 부르시고, 얘들아 이제 니네 가서 할 거야.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곧 뭐예요? 추수꾼인 거예요. 추수꾼. 걷어들일 추수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여행에서, 전도 여행에서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153페이지에 있는 것들인 거예요. 12명에게 니네 행실을 똑바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추수꾼, 1차 추수꾼으로 보내시면서 요런 말씀을 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파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옥에서 죽게 돼요. 정리되셨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추수꾼들이 돌아오기 전에 세례 요한은, 옥에 갇혔던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이 잘린 상태로 헤롯에게 바쳐지고, 그 왜 옥에 갇혔고 이런 내용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163페이지로 넘어가서 사도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 갈릴리 2차 사역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는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그 갈릴리엔 더 이상 오실 일이 없어요. 이제는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유월절로 거쳐가시면서 유대를 향해서, 그리고 이방 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의 일을 마무리 짓고 계시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 진짜로 병이 낫던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었고, 세 번째 유월절이 됐어요. 162페이지로 갑시다. 162페이지. 세 번째 유월절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유대도로 가지 않으시고요. 어디로 가시냐고 봤더니 163페이지 어딥니까? 163페이지. 어디? 아니, 저기 친구야, 글씨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자. 벳사다 아니고? 벳세다. 그렇죠. 벳세다. 여기가 갈릴리면 네, 제가 찍겠습니다. 뭘 뺐어?
네. 아, 시험지 아니에요. 무슨 시험지를. 여기 지도를 제가 간략하게 그린.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제자들의 보고를 받고 나서는 6월절인데도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여기 벳세다로 가세요. 벳세다 들역. 벳세다 들역에서 어떤 이적을 보이십니까? 163페이지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승철아, 오병이어는 뭐가 몇 개 있던 사건이죠? 빵 없어. 빵 없어. 떡 5개, 보리떡이라고 말하지만 떡 5개, 물고기 2마리랑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남자만 5,000명. 그쵸? 여기 그때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을 숫자로 치지 않았어요. 남자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광주리 몇 광주리? 12광주리. 여기서도 우리는 생각할 때 어머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푸짐하게도 베푸시네. 신기하다. 기도만 하면 되네. 그럼 나도 치킨 한 마리 사놓고 기도할까? 오병이어 사건은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페이지 찾아서 가봅시다. 166페이지.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시자 민중들이 무리들이 확신했어요. 그래 이 사람이야. 166페이지 1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자고 했어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오병이어 사건을 봤던 민중들은 이 사람이네. 우리 임금이네. 우리 더 이상 굶을 일 없네. 일 안 해도 되네. 물고기 5마리 막 길 가다가 주워갖고 예수님 우리 왕한테 막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야 우리 평생 일 안 해도 되네. 민중들은 결정했어요. 우리 왕, 저 사람 왕으로 삼자. 그 얘기였지. 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배부른 것만 아니라. 그렇지. 그분이 계속 말씀하셨던 산상수, 비유 다 말씀하셔도 그들의 마음에는 내 배 먼저 부르게 해준 그것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곳을 떠나십니다. 혼자 그곳에서 멀리 떠나서 산으로 가셨는데 뒤에 또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166페이지에 떠나셨던 예수님을 또 무리들이 찾아와. 배 타고 막 우리 예수님 어디 갔나, 왕으로 빨리 모셔야 되는데 어디 갔나 하다가 25절 6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 선생님 여기 계셨어요. 저희 찾으러 댕겼잖아요. 그랬더니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수석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너희들 지금 나 찾는 거 니네 배불러서 그런 거잖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세요. 그쵸? 그러면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들이 그거 잠깐 배부른 거 그건 썩어 없어질 거야. 너희가 지금 나를 봤으면 구해야 될 거는 그 떡 조금 달라고 물고기 조금 달라고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영생을 달라고 해야지. 그걸 보지 못하고 잠깐 배부른 것만 구하는 그 민중들이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만났어. 내가 대통령을 만났어요. 대통령한테 가서 햄버거 하나만 사주실래요? 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 이 대통령을 만났어. 트럼프를 만날까? 누굴 만날까? 뭐 하여튼 누굴 만나서 그 사람한테 저 햄버거 세트 제일 큰 걸로 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딨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인 걸 모르니까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배부르게 좀 해주실래요? 여기서 우리 왕 하실래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늘에 빛나는 영광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한테 밥 달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민중들, 그리고 그들을 안타깝게 보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해라. 너희들은 그 다음 페이지 16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34절, 35절.
너희는 지금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잖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내 하나님의 아들, 니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했던 그 메시아가 니네 눈앞에 있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못 믿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어디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많은 유대인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기도하고 철저하게 예물 드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나를 믿는 게 진짜 니네가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쭉 이 생명의 떡, 나를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168페이지로 넘어가요. 이때 예수님은 알고 계셨대요.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바로 제자 중에 있는 누구죠? 가룟 유다겠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구절들이 있어요. 66절. 예수님께서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을 때는. 아유, 왜 자꾸 이게 앞에 말씀이 길어. 못 알아듣겠구만. 햄버거 세트나 큰 거 하나 사줬으면 좋겠구만. 데려가서 암소갈비 한 판만 사줬으면 딱 좋겠구만. 자꾸 그냥 밥은 안 주시고. 왜 자꾸 우리나라는 안 구해주시고. 우리 집은 맨날 이 상태로 그냥 두시고. 뭐 생명의 떡이 뭐. 제자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아닌가 보다, 야. 이 사람도 아닌가 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구원해줄 왕이 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다, 야. 가자, 야. 짐 싸서 떠나는 거예요. 요런 흐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머리에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한 해 한 해 6월절에 안식일에 많은 이적을 보이시지만, 마음이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떠나버렸어요. 그때 누구도 아마 다짐을 했었을까요? 가룟 유다도 아마 이때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네. 나는 저 사람 따라다니면 한 자리 시켜줄 줄 알았는데 좀 때를 좀 봐야겠어. 좀 지켜봐야겠어. 이런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을 때일 거예요. 그쵸? 그 이후로 쭉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77페이지 가면 예수님께서 지역을 완전히 옮기시는 그 내용이 나와요. 15장 21절에. 이제는 더 이상 유대 땅에 계시지 않고 위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마가복음 7장에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죠. 여기서는 또 이때도 이방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 지으시는 때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만 더 이상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이방 땅으로 눈을 돌려서 행하시는 일들이 보여지는데, 수로보니게가 지금 정확히 어디다 딱 짚을 수는 없어. 나사렛은 여기 콩콩콩 찍을 수 있지만 현재 수로보니게가 어디라고 지역을 딱 정할 수 없지만 대략 여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시리아 땅. 성경에서 나왔던 수리아 땅. 시리아 땅에 이 수로보니게가 포함되어 있을 거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수로보니게도 이방 땅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다니시고 또 5,000명에 이어서 4,000명도 먹이시고 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건 182페이지예요. 182페이지로 가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마가복음 16장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6월절, 세 번째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안 가셨어요. 어디 가셨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 수 있나? 세 번째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시고 오병이어를 베푸셨다고 말했어요. 지금까지.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승철이가 다 알고 계시네 이런 눈빛으로 벳세다에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방 땅으로 돌아다니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번에 제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사역을 축소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마 표에 보시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은둔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뭐 176페이지 같은 데 보시면 표에 갈릴리 이방 사역, 헤르보니게 데가볼리 헤르몬산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밑에 집중 제자 훈련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뭐냐면 이제는 대중사역을 마무리 지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집중해서 가르치셔야 돼요. 왜? 지금 세 번째 예수님 공생의 6월절이 몇 번이에요? 4번인데 벌써 지금 3번째 6월절 지나고 있으니까 한 번밖에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집중해서 제자들을 막 가르치셔야 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점점 대중사역을 마무리 지어 가시면서 은둔 생활, 은둔 활동을 하시면서 제자들한테만 막 계속 말씀을 하세요. 물론 오는 사람 안 막아요. 질문하러 오는 바리새인들 다 만나세요. 하지만 제자들에게 집중하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지금 182페이지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 MT예요. 제자들하고 MT를 갑니다. MT는 무슨 뜻일까요? 멤버십 트레이닝. 이 멤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중들에게는 말해도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이제는 집중해서 제자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 지역이 어디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13절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거 예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로 되어 있었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지금 여기에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지금 제자들만 데리고 MT를 가셨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냐?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어디 여행 가더라도 전화로 문의하고 답사하고 또 가보고 또 가보잖아요. 제자들하고 집중해서 MT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 데나 갈 수 없어. 가신 곳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는 대헤롯 이후에 아들들에게 분봉왕으로 해서 땅을 나눠줬어요. 기억하세요? 그 중에 하나 헤롯 빌립이 있어요.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땅이에요. 다스리던 지역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헤롯 빌립이 어머 나한테 땅을 주신 로마 왕제에게 너무나 감사하여라 그러면서 빌립이 가이사에게 받은 땅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이름으로 파니아스라는 도시를 건설했어요. 가이사에게 빌립이 받은 땅 되게 유치하죠. 그 땅 파니아스라는 그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거기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판은 어떤 뜻이냐? 이 당시에 목축을 다스리던 판이라는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 또한 뭐예요? 우상의 이름을 따와서 지은 도시고 그 안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지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헤르몬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조금 더 높은 헤르몬이라는 산이 있는데 여기는 높으니까 백두산도 위에 가면 막 눈 있고 그렇잖아요. 헤르몬도 높아. 백두산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눈이 항상 있고 그 눈이 녹아서 물이 쫄쫄쫄쫄쫄쫄쫄쫄 내려와서 얘가 어디로 가요?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 물이 너무 중요해서 강가 근처에 모여 있잖아요. 이 물줄기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예전부터 헤르몬에서 내려오는 저 눈, 이슬 이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요단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헤르몬산을 영험하다 영산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영험한 곳에는 다 뭐가 있어요? 지리산 같은데 막 이렇게 있잖아요. 막 무당 있고 막 뭐 세워놓잖아요. 그렇게 나무로도 세우고 돌로도 세운다. 헤르몬에도 그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름부터가 판신인데 헤르몬산을 그렇게 여겼으니 여기에는 신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제우스 신, 가이사랴 신 많은 신전이 있고 현재도 거기에 있는 정말 헤르몬산을 파다 보니까 신전들이 막 신들을 넣어놨던 동굴들이 탕탕탕탕 막 계속 발굴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신 거예요. 왜? 이제 나올 거예요. 왜 이걸 하셨는지. 그러면서 거기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누구는 새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좋은 말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니까 그랬는지 다 좋은 말만 해. 또 여기서.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띵 나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지구는 네모납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지구가 네모내집니까? 지구는 내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동그래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래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다 우리 예수님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되진 않아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세요. 하나님과 태초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 자체신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내려오는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누군가는 말해요. 세례요한이라던데요? 뭐라던데요? 그런데 베드로는 정확히 말해요. 베드로 안에 고백인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스도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많은 무리들에게 맨날 얘기했지만 밥 좀 주세요 하고 끝나버렸던 그 상황에 있었지만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야. 이걸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어우 좋아, 이뻐. 네가 복이 있도다 막 그러시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8절로 내려가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있어요. 반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래요.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그냥 좋은 말 잘하니까 예수님이 복 받았네. 그래서 성경 천주교에서도 초대 초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하여튼 일대 그분은 이제 베드로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뭐 하늘에 이제 열쇠를 풀고 막 그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석이라는 말을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영어 표현으로 히브리어 표현으로 베드로는 남자니까 내가 지금 그 두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에게 만약에 이 반석이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남자 명사를 사용하셔서 이 반석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때 여기에 쓰여 있는 건 남자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반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지역을 말하는 반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이구나. 왜냐면 베드로가 앞에 잘했으니까. 그렇게 읽지 마시고 반석, 그 지역 자체 어디? 판신전이 있는 이 돌덩이 땅. 지금 우리 제자들과 MT 와 있는 이 땅. 신전이 있는 이 땅, 이 어두운 땅, 판신전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어두운 땅에 무엇을 세우시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말씀을 제자 훈련, 제자 MT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여러분 이건 총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여기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건 첫 번째 6월 이전이에요. 그런데 2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받고 죽게 돼. 그런데 걱정 마.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이것을 드디어 여기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얼마나 못 믿어오셨으면 그랬는지 2년이나 지나서야 비로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안 돼요.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제자 MT 때 자신이
순환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지만 제자들은 영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역시나 모르겠어, 예수님 말씀을.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셔요. 거기에서 어떻게 되셨대요? 지금 188페이지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제자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그냥 우리 여기 있지요? 우리 여기 살아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나 예루살렘 가서 곧 죽어야 된다고. 그런데 못 알아들어. 또 헛소리해. 그냥 여기서 살아요, 예수님.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더 가르쳐야 되나? 2년 넘게 이렇게 먹고 자면서 가르쳐도 이게 안 되는 건가? 그래서 믿음?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처럼 한 소리 들었죠? 베드로가 한 소리 들었죠? 그 이후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또 하게 되십니다. 총 세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192페이지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셔요. 마가복음 9장 30절.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때도 제자들만 부르시는 거예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 또 이 말씀하시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 어린애들도요. 엄마가 자꾸 어떤 진지한 얘기하면 처음에는 뭐야 안 들어 하다가 엄마가 또 그 얘기해. 엄마 왜 그래? 무섭고 왜 그래? 제자들 되는 거야. 그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분위기 좋은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가 관광지 같이 막 온천도 나와요. 그런 데서 좋게 막 여행하는 줄 알았더니 불러 세우셔서는 나 곧 죽는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두 번째 또 말씀하시니까 이때는 뭐래요? 제자들이 32절에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나 이러려고 예수님 쫓아다닌 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점점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쭉 갑니다. 그러다가 가족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201페이지. 여러분 다 읽으셨던 내용이고 이제 곧 따라 읽으실 내용이죠. 요한복음 7장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갈릴리를 지나서 유대로 가시려고 했더니 그때가 초막절 가까운 거예요. 10월. 근데 형제들이 딱 등장해요. 예수님의 형제들. 거기서 약간 비꼬면서 말해. 7장 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당신이 하신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뭐라고 형제들이 얘기하냐면 그래요. 우리만 보기 아깝네. 그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만 보기 아깝네. 형님, 그 큰일 벌이실 거면 큰 판 가서 하세요. 저기 유대 땅 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아니, 그렇게 자기 드러내고 싶은 사람이 뭐 어디 숨어서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데 가서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큰 세상 가서 하세요, 형님. 이러면서 형님,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5절 나오죠?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근데 여러분 되게 은혜인 건 이렇게 비꼬던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성경도 적고 초대교회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몰랐어. 믿지 않았어요. 여튼 넘어가서 10월 초막절이 되어서 명절 세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세 번째 때도 안 올라가셨으니까. 이때 올라가셔서 초막절이 되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초막절의 설교는 총 3가지 주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207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너희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등장하신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이 술렁술렁 했겠죠. 그때 그 사람이다. 그때 그 나사렛 그 예수래. 오랜만에 왔네. 들어보러 갈까? 그 모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왜 나 죽이려고 하냐? 그리고 두 번째 208페이지로 넘어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 설교라고 옆에 안내가 되어 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마르지 않는 영원히 나오는 연못 틀면 나오는 그런 정수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것은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갈증나고 애타고 갈급했던 것 누구만 채워줄 수 있다? 나만. 생수인 나만, 마르지 않는 생수인 나만 채워줄 수 있다.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점점 듣는 사람들은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엔 드디어 예수 내가 잡아서 절단 내야지 했는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서 209페이지 44절 끝에 그래요. 잡고자는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위엄 앞에 누구도 섣불리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 2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 그 메시아가 나다.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도 여러 강사님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 211페이지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 어떤 잉크를 어떤 오물을 갖다 부어도 변하지 않고 색을 바라지 않아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초막절 설교를 마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수꾼을 보내시는데 이 장면이 217페이지에 나와요. 여러분 이제 머리에 정리가 좀 되셔요? 12제자 보냈던 거 70인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처음 첫 추수꾼으로 보내셨고 두 번째 70인을 두 번째 추수꾼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추수꾼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가서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70인도 떠나 보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은 그 앞에 보냈고 누가복음 10장에 그 70인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아는 마르다 마리아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가 요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당시에는 각 선생님들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도 주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우리 뭐라고 기도하면 될까요? 지금 11장 맞아요. 근데 여기도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11장 1절에 우리도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옆에 설명이 돼 있죠. 예수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지난주에 읽으셨던 내용이고 세 번째 6월절 때 안 가시고 초막절까지 계셨던 내용들에 대한 정리였어요. 여러분 돌아가셔서는 이제 순환예고 총 3번 중에 2번을 말씀하셨으니까 몇 번이 남았죠? 1번이 남았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순환예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더 이상 시간 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정해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음 주에 읽게 되시니까 오늘 설명드린 내용들 집에 가서 들으시면서 정리하셔도 좋고 책을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모일 때는 우리가 요 내용들을 좀 다 같은 진도로 정리를 해서 모였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까지 읽게 되니까요. 밀리지 마시고 이번 주 내용 정리하시고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와주시겠습니다. 진영 엄마랑 갈 거야. 아니 엄마 손 네? 잠깐만. 어디야? 여기.
이거요? 아니, 이거. 왜 아니에요? 지금 하신 게 전능하신 나를 주잖아. 전능하신 나를 주는 역사부터.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원하고 장대하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대신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원하고 장대하사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아멘.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너라와 듯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필요에 따라 주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내 삶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 하나님의 형통한 은혜가 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간증들이 한 주 동안 넘쳐나게 하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는 서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얻은 은혜들을 나누는 귀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주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해 주시오.